제자주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쌀쌀했던 날씨와 3, 4일에 한 번씩 내리는 비로 인해서 아직 추운 듯 했는데 벌써 5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민수기 묵상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38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이동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방황한 지 40년째 되는 해 또 안타까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광야를 40년 방황했다면 그만할 만도 한데 그들은 또 목이 마른 것 때문에 불평하며 모세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드는데요. 모세는 여느 때와 똑같이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실패했으며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디암과 아론의 죽음을 통해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것을 암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출애굽 2세대가 역사의 전면전에 부상한 민수기 21장에서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에돔 땅을 가로지를 수밖에 없게 되어 오해하게 되자 불평을 또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데요. 사실 광야에 없던 불뱀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광야에는 불뱀이 많았다고 하고 지금도 광야에서는 불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치면서 불뱀들이 몰려든 것이죠. 불뱀에게 물려 그 제사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출애굽 2세대가 자기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을 점령하며 의기양양해진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는 드디어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모압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을 세우는데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승리의 비결이 주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로부터 600km나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가의 부돌이라는 지방에 있는 유능한 주술무당인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려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걷거나 낙타를 타고 이동할 때 25일에서 30일이 걸리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였지만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낀 모압 왕은 2번이나 사람을 보내 발람을 데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도 발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이나 부귀 영화를 더 얻고 싶어하는 돈에 눈먼 주술사,
무당이었을 뿐이고, 그런 발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가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두 번째는 가도록 허락하시는데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본 당나귀의 입을 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말만 하도록 당부하시지요. 모압에 도착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마음을 조작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작하기 위해 엄청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데요.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속한 백성임을 첫 번째 예언에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은 두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발람은 세 번째 예언에서 이스라엘의 위대성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발람의 거듭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발람과 발락은 결별하게 되는데요. 발람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네 번째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은 발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인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에돔과 아말렉, 겐 족속과 아수르까지 무너뜨리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둔 이스라엘의 상황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다윗 왕을 내다보는 예언임과 동시에 다윗 왕 그 이상의 때를 향한 예언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계시는 민수기에서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행진하기 시작한 민수기 1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하자 그들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갱신에 따라 이스라엘은 정결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제사, 칠절기 같은 일상적 삶에서 이스라엘이 정결해질 수 있는 제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부정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기 위해 새로운 제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의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탄 정화수를 뿌림으로 정결케 되는 방법이나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봄으로 나음을 입는 방법은 모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제의적 상징과 행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에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은 앞선 두 상징보다 더 분명히 메시아를 계시한 예언인데요. 발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찌르는 강력한 왕, 다윗 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을 예언했지만 이 예언은 더 먼 미래에 이스라엘로부터 나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발전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던 발람은 인간적인 주술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꾀를 제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도록 모의하는데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이용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모압의 신
바알 보호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제의에 참석하도록 합니다. 당시에 이 우상 숭배는 육체적 행음의 제사의 형태였기 때문에 이슬람자들로 하여금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육체적 음행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영적 행음을 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메어 달아서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극진한 진노의 결과로 2만 4천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가 미디안의 고스비라는 여인과 함께 자기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로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고 모세와 회중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한 일을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일로 보시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미디안에 대해서는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셨는데요. 우상 숭배하도록 교묘히 유혹한 미디안과의 전쟁은 민수기 31장에 가면 실행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뒤에서 꾸민 발람도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바알볼과 고스비 사건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가 광야를 진군해 가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조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이들을 지난 40년간 인도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분배는 단순한 땅 분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지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파별 인구 비례에 따라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고, 각 개인에게는 분배되는 땅의 위치를 제비 뽑도록 하셨는데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는 땅을 분배받을 수 없도록 하셨고, 특별한 상황에서 땅을 매매했더라도 50년 희년 때는 원래 주인에게 땅이나 집을 돌려주게 하셔서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상속 사례를 앞뒤로 해서 땅의 정복과 정착에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또 땅 분배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27장부터 36장 끝까지 계속 나타나는데요. 27장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모세에게 말하며 자신들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시고 당시 관행에서는 파격적으로 딸들에게 땅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하게 되어 지키게 될 제사와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알려주시고 요단 동편뿐 아니라 서편 땅의 경계와 지파별 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알려주신 후 레위 지파의 성읍들과 도피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는데요. 슬로바세 딸들의 상속 문제를 다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에서 다루면서 민수기는 마무리됩니다. 27장에서 딸들에게 상속에 대해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은 남편이 있는 지파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경우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렇게 되면 숫자가 적은 지파는 점점 명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상속받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슬로바세 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사촌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존합니다. 슬로바세 딸들의 상속과 결혼 문제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보존하여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불순종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출애굽 1세대의 완전한 실패를 목격한 출애굽 2세대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던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려 줍니다.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 모두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메마른 사막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며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맺으셨던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나 2세대 모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행음하도록 꾀를 낸 발람이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민수기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주 먼 그 옛날부터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을 찾을 거리가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바라기는 민수기 묵상을 통해 항상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깊이 깨닫고 감사함으로 불평과 불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서 감사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참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고 한결같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를 믿음과 순종으로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보존하며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